그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사실 저한테는 좀 막연했었어요. 이게 막 하나님 아버지 막 이게 머리로만 이렇게 아멘 했었는데 이것이 실제가 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그 중국 산둥 지역에 이제 지하교회 그 학습을 했을 때인데 그 이제 목사님의 그 말씀 그 영상 이제 그거 이제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그냥 그렇게 듣고 있다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던 한 자매가 정말 갑자기 펑펑 울었어요. 저는 이 속으로 귀신이 나왔나? 막 하여튼 이 정도로 너무 갑자기 펑펑 울어가지고 무슨 문제인가 해서 그냥 잠깐 멈춘 줄 알았는데 거의 밤새 울어가지고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엄청 심했어요. 왜 저 자매랑 우리를 붙여놨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학습 마지막 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었대요. 막 그 서름, 아픔, 막 그런 어땠는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가 모든 것을 치료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의 아픔, 상처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냥 울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두렵지도 않고 난 염려도 없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은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 너 살려주고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 이제는 난 관여 없다 살려줬잖아.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데까지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이거 암송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신 있게 조연이 영접하는 자고 그 자녀 같이 읽어야겠네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니 우리 아니 조연이가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키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냥 내가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안 누르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예전에 제 고등학교 때 입양 가고 싶다, 뭐 이런, 하여튼 방송반에서 그런 걸 했었어요. 이렇게 입양 가고 싶은, 누구에게 입양 가고 싶냐? 1위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빌 게이츠였어요. 빌 게이츠가 되면은 이것도 하고, 요트 타면서 전 세계 일주를 하고, 가장 소박했던 게 그 카페, 그 건물주에 카페 하는 거, 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애들이 아닌데도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닌데도. 근데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봐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놀래야죠. 진짜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진짜 이거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평생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요.
평생 아버지. 그냥 아버지니까 나를 도와요. 아버지니까. 제 딸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빠가 이것도 못 해주냐? 내가 왜 해줘야 하냐? 딸이니까. 그게 답이에요. 늘 하는 얘기가. 내가 딸인데 딸을 이뻐해주고 딸을 먹을 거 사주고 딸을 놀이동산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넌 내 딸 아니야 이럴 수 없잖아요. 내 딸이니까 내가 데리고 놀아줘야 돼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내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거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 권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 그분의 자녀인 그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그리고 딸이 내 얼굴을 알아보기도 전에 돌봐요. 그냥 자기 얼굴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부터 그냥 돌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엄청난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리니 너희는 경험하리라. 무엇을 경험하냐? 그분이 아버지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의 고아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당시 고아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아요. 그냥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너의 고아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않는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홀로 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봐달라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달라고. 이 확신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내 삶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뭔가 정말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자녀이는 것은 알지만 정말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지만 종처럼 지낸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돼요. 용서받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이거 막 죄를 막 사랑해라 이건 아닌데,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이 있어요. 역시 나는 그렇지. 난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졌고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안 했어. 이번에 기도를 안 해서 내 시험은 망칠 거야. 난 기도를 안 해서 내 삶은 어려울 거야. 그런 것들은 종의 생각이에요. 종의 생각. 봐봐요. 내 자식이 오늘 내가 교회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근데 내 딸들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아빠가 왔는데. 그럼 내가 이런 싸가지. 야, 다 나가. 너 이제부터 내 자녀 아니야.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혼을 낼 수 있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떠함, 내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가진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막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막 업다운 있잖아요. 업앤다운이 막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막 내가 팀을 했을 때는 막 내가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막 팀을 안 하고 뭔가 했으면 막 굉장히 움츠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눈치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정말 멀리, 그리고 뭔가 내가 뭘 해야지, 기브 앤 테이크처럼 계산적인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죠. 그 탕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빠요. 아빠가 분명히 버젓이 살아있어요. 아직 뭐 언제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아빠한테 찾아가가지고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 죽으면 나 줄 거 아니냐.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라고. 근데 또 아빠가 또 줬어요. 근데 주고 나서 얘가 뭐 사업을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받고 유흥가를 싸돌아다니면서 돈을 다 썼어요. 다 썼어. 그래서 다 쓰고 나니까 노숙자가 되어서 돼지밥이나 뺏어 먹다가 이제 이 아들이 욕을 먹더라도 아빠한테 가자. 아빠가 가면은 뭔가 이게 품삯이라도 더
주겠지 해서 아빠에게 갔어요. 근데 이 아들의 생각과 아빠의 생각은 달렸어요. 아들은 뭔가 아빠에게 달려가면 혼도 나고 뭔가 그냥 이렇게 지내겠지 했는데 아들이 오자마자 아버지는 그를 반겨줬어요. 돌아오자마자 반긴 정도가 아니라 늘 문 밖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오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줬고 반겨줬다고 얘기해요. 왜냐? 자녀니까. 자녀답게.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 제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첫째로 자녀로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의미를 잘못 생각하면 실수 없고 완벽한 뭐 엄친아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기도도 막 10시간씩 하고 막 모든 복음에 빠지지 않고 그 정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하라는 거. 하나님 관계에서. 그러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 쏟아내야 돼요. 죄가 됐거나 상처가 됐거나 아픔이 됐거나 거짓 없이 진실한 관계로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뭔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이거를 알기 때문에 정말 알잖아요. 그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 그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해산의 수고로 낳았다. 내 해산의 수고는 뭐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 살렸다. 내가 너 자녀로 임양했다. 너 그 양자 삼았다. 다시 내 진짜 아들로 내 자녀로 이끌어 갔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관계, 진짜 경험의 관계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그거가 깨닫게 될 때까지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렇게 끝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정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그 부자의 관계, 뭐 그냥 부녀의 관계, 어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경험으로 직접 낳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떻든 내가 기도를 지금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이 내 모습이 어떻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채원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얘기를 하시다가 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친구 아버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친구 아버지로. 그러니까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친구 아버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 좀 한 끼, 좀 점심 한번 사주실 수, 이게 아버지다. 왜 친구 아버지처럼 대하냐? 그게 우리도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로 대하는지 친구 아버지로 대하는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로 대하는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내 아버지잖아요. 진짜 내 아버지. 내가 진짜 내 아버지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삶이 변화되고 싶고 도움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아버지신 걸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입으로 계속 시인하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를 경험해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죠. 그 죄라는 거를 떠날 때 의지로 떠나는 거는 안 돼요. 제가 담배를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담배를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제가 이제 램 들어가기 전에 이제 비단위가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램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담배와 라이터를 던지는 거예요. 난 다시는 안 핀다. 이 망할 것 딱 던지고 들어가요. 나사로띠에도 막 담배 핀 거 막 이런 거 막 써요. 딱 마지막 날 딱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K호텔이 교육문화회관 시절에는 재터리하고 성냥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성냥을 주머니에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될 것 같죠? 내가 막 굳은 의지로 내 죄를 떠난다 못 떠나요. 내가 아무리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 의지로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펴요. 선교지 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뭔가 끊어야겠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독되는 것들 있죠. 컴퓨터가 됐거나 게임이 됐거나 뭐가 됐거나 그거 깰 수 있는 거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선교사는 그랬어요. 너 지금 음란한 동영상에 빠져있는 친구 있으면 오늘 집에 이 집회 끝나고 가가지고 컴퓨터를 망치로 깨부셔라. 그래도 해요. 죄라는 거는 그렇게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벗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싶은 거, 그 간절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뭘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진짜로 믿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안 믿어요. 내가 무엇을 얻어서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진짜 신뢰하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믿어질 때까지 고백하는 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입으로 얘기해야죠. 네. 네? 누구라고요? 정말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진짜 당당하게 내가 지금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아버지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예?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 거. 정말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자신감을 가집시다. 예? 절대 안 망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신나게 삽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옆에 사람한테 다시 얘기해.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둘째로 자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자녀로 살아야 돼요. 자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늘 얘기했죠. 딱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그 세단이 쫙 와가지고, 쫙 와가지고, 오, 도련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요. 갔는데 가가지고 늘 똑같이 그 기름에 쪄든 옷을 입고 밥도 막, 난 칼질 안 해봤어요. 그냥 라면만 먹을게요. 저 이런 데서 못 씻어요. 그냥 저 수도가 어디 알려주세요. 이렇게 살면은 그게 무슨, 뭐냐는 거예요.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집에 있는 수영장도 누리고 집에 있는 영화관도 누리고 차도 타보고 그렇게 누려봐야죠. 즐겨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와 이웃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은 유업을 다 받으신 거예요. 정말 이게 엄청, 이 유업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자녀의 권리예요. 자녀의 권리. 그러니까 그 유업을 재산은, 구약에서는 재산을 지칭하는 데도 쓰이지만 주로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을 얻게 될, 그러니까 그 기업, 그 땅을 얻는 거.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냥 땅만 주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뭐 명예, 뭐 이런 물질적인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유업이라고, 유산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받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뭘 받았는지, 무슨 유업을 받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땡겨 쓸 거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입고 오실 때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육체로. 그런데 뭐가 다른가?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구세주이신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갖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 암송하실 수 있는 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아 이는 그가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할 자이시니라. 정말 이게 그래서 암송의 효과가 큰 겁니다. 네? 바로 나오잖아요. 어제 암송 대회 했었거든요. 암송 대회. 자, 그러니까 정말 아들을 낳을 거다. 이거는 그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지어준 거나 마리아가 지어준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 너 아들 낳을 건데 네가 짓지 마. 네 생각으로 짓지 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냐? 그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는데 가셨어. 이런 내 유업, 내가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내 유업은 어떻게 됐지? 그랬는데 바로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온다. 너희에게 가지고 온다. 너희도 동일하게 그 유업을 상속받는다. 그 이름을 상속받는다. 그 이름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라. 너 그 이름이 너에게 있으니까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쓰는 거예요. 그 자녀가. 네? 예를 들어서 제 이제 세결이 친구 중에 또 다 어떤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어느 편의점 가가지고 세결이 아빠 이름으로 먹을게요. 말이 돼요? 쥐가 뭔데? 말이 안 돼요. 이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누구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모든 일에든지 그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기회되자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머리 뇌 딱 당겨줘가지고 뇌세포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 암기 장난 아닙니다. 아닐 것 같아요? 진짜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정말 그때 고대 여기 고대 출신 있구나. 내 선임 중에 저기도 고대 있네. 그 정말 짜증나는 선임이 있었어요. 뭐냐면 10시에 점호를 마치고 나면은 10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 고대 그 경영학과 다니던 선임이 늘 공부를 해요. 그리고 후임들을 꼭 심한 공부하면 될 거를 니들도 나가서 공부해야 한다고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 독서실에서 있는데 그 사람은 수학 정석을 한 문제를 10가지 방법으로 풀어봐요. 이 방법으로 풀어봤다가 저 방법으로 풀어갖고 내가 얘는 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거 있는데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너무 막 그 욕심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기도를 했죠. 나에게도 정말 그때 당시엔 또 영어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어를 암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나에게 막 좀 이 암기력이 넘치게 하루에 300개씩 외웠어요. 지금 좀 잊어버렸는데 물어보지는 마세요. 근데 진짜로 외웠어요. 그래서 진짜로 선생님 우리 후임이나 그 동기들이 얘 뭐냐고 막 그 정도로 그러니까 뇌만 딱 하나님이 땡겨주시면 막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공부할 친구들 좀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딸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밀어주세요. 정말 하나님 좀 밀어달라. 빡빡 밀어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세게 미시네요. 천천히 밀어주세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엄청나요. 정말 정말 로마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정말 난 기가 막힌 인생이 됩니다. 정말 자녀된 권리.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책임을 그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키울 책임. 그래서 내가 막 애통해서 막 쥐어짜면 하나님은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나와 경험의 관계니까. 하나님은 진짜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바울이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사는지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건드리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사랑,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라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경험으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해산의 수고로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이런 쇠뇌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다? 정말 말이 잘 안 나오네. 내가 평안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내 지금 돈이 지금 내 수중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경험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당당히 구할 수 있고,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전하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복음의 일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쉴 때 꼭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원하는 걸 나도 하게 돼 있어요. 자녀니까.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나게 살아갑시다. 정말 신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상 쓸 시간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윗바위 밀어주시는데, 이 말 또 쓰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 어떻게 해야지? 그냥 정말 팍팍 밀어주시는데, 팍팍 밀어주시는.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홍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그랬어요. 고등부 때부터, 우리 이제 중학교 때부터 우리 사홍이 만나서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랬어요. 우리 막 정말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해서 뭘 생각해 봤겠어요. 어떻게 될까? 그냥 우리 성경이나 읽자. 성경이나 쓰자. 근데 그러면서 사홍이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 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만을 믿으면 진짜 변화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 공부하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화이팅 합시다. 정말 자녀된 권세를 누립시다. 막 이러고 다니지 말고. 아셨죠?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정말로 그 자녀답게 삽시다.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이러고 이제 어깨를 이렇게 피고 다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고 행복하고 그분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자녀답게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막 어떤 의지가, 어떤 막 내가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외치고 구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구합시다. 지혜가 필요하거나, 또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소망이 필요하거나,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거나,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